네,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장벽을 넘어 우리 사람들 앞에는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장벽이 있기도 하고 탄탄한 두꺼운 장벽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각 살아갈 때 사람마다 부딪히는 여러 장벽 속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뛰어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벽을 경험하고 부딪혀 살아오셨을까요? 뭔가 잘하려고 할수록 그런 장벽에 더 많이 또 더 심각하게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그러한 장벽을 더 많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또 직장 생활이든 그런 것도 있겠고 신앙생활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죄 짓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든지 신학 공부든지 많이 할수록 편견의 그런
장벽이 훨씬 높게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요즘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진 않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들이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방에 있는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울에 있고 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요즘 IT 쪽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장비도 중고를 싼 거, 좋은 것을 구입해서 또 곧 저렴한 가격에 설치도 하고 웬만한 것은 우리가 직접 다 장비만 사서 소프트웨어든지 설치 운용에 관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의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더 옛날보다 훨씬 좋은 화면에 훨씬 나은 그런 영상을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있는 그 시골 교회들도 보면 규모가 우리 교회 비슷한데도 거기는 거의 영상으로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거의 연세들이 한 70세 뭐 이런 정도들이 되시고 인터넷 핸드폰도 거의 뭐 전화 정도로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잘해야 인터넷 온라인 뭐 뉴스 검색 이런 거 정도나 하는 편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 도시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또 훨씬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SNS, 특히 카톡을 많이 활용해서 각 또 형제회, 자매회 기도방, 각 회별 기도방, 전체 카톡방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매일 기도자들이 올리기도 하고 전체 공지도 하고 영상을 그것에 올리면 각자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래도 상당히 익숙한 편이라서 그래도 이런 것을 무난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또 시골 교회는 헌금이랑이 뚝 떨어졌다고도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온라인 뱅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 이체라든가 휴대폰이든 컴퓨터로 금방 이체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겁나서 잘못하면 딴 통장으로 또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교회 오는 날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써버리기도 하고 안 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 재정들이 뭐 어떤 데는 절반 이상 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생활하시는데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일상 생활하는데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쿠폰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옛날 같으면 아이스크림 거기 판매하는 거기에 이제 그것만 보여줘서 한번 찍고 뭐 31가지 거기 중에서 요거 해서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아왔었는데, 지금은 저쪽 키오스크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2대 있는데 줄 서 있다가 거기서 이거 누르고 이거 하고, 또 그 중에서 몇 개, 3개 고르세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이면 어떤지 거의 잘 안 사 먹어봐도 잘 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충 익숙할 것 같은 그거 몇 개 사서, 한데 또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쿠폰이어서 또 이거는 뭐 넣었다 뺐다 하면 한참 하다가 옆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줘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왔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거의 키오스크로 딱 주문하고 번호표 받고 있다가 나오면 받아오고 그렇죠. 옛날에는 가서 말로 다 할 수 있고 아주 쉬웠는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적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은행에 돈 이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1분이면 탁탁 이렇게 해서 뭐 빨리 뭐 잠깐 세일 뭐 이런 것들도 금방 싸게 잘 사고 하는데 우리는 한참 이게 눌러서 하다가 또 틀리다가 은행 결제가 한참 되려고 하면 끝하고 또 그냥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요즘 적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1차 산업시대에 농업사회에서 2차 또 어떤 제조업의 이런 상황, 제조업의 2차를 거쳐서 3차 서비스업,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적응이 되는데, 이제 IT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뭐 제3의 물결, 4의 물결, 이런 것에 적응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가끔 말씀도 드리지만 메타버스 자꾸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책도 보고 그런 강의도 여러 그 대학 교수들의 강의들 텔레비전에 뭐 그런 그 종종 그런 게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IPTV에서 꺼내서 보기도 하고 어떤 메타버스, 메타 초월적인 가상적인 버스, 유니버스, 가상세계, 초월세계 그런 부분들, 지금 뭐 SM 이런 데서도 보니까 앞으로의 공연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아바타로 참여해서 팔다가 다 뛰기도 하고 뭐 손 흔들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뭐 좀 수억씩을 들여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들여서 그 구축들을 지금 하고 있더만요. 이수만 씨가 나와서 그 앞으로의 그 진행될 거, 저희들 준비하는 것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우리 같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에 뭐 아이템을 뭐 사서 뭐 좋은 옷을 입고 거기 명품 백이 뭐 구찌가 뭐 아이템인데 그게 20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막 생겼었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말지 우리는 그럴 건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세계에서 막 지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 가상화폐든 뭐 블록체인 이런 것도 어떤 개념은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가상화폐를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사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엄두를 낼 수가 없죠. 벌써 몇십 년이라는 세월 속에 급속히 바뀌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60, 70대 우리 교회 평균 나이만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게 좀 뒤로 돌려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대체로 보수성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한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냐 하고 아주 질타를 할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그 전북 문화재 자료 136호인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 그런데 그 교회 한옥식의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그 교회 가서 이제 지금은
매주 예배는 안 하고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을 새로 해서 거기서 예배합니다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 거기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앞으로 이제 설교자 앞으로 한쪽이 있고 설교자 왼쪽으로 이쪽으로 또 쭉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가 됩니다. 앞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는 좌석이고요. 왼쪽으로는 여자 성도님들이 앉는 좌석입니다. 여자 성도님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앉는 거죠.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라서 그렇게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1905년 시작된 교회인데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크게 전체를 가리는 광목 커튼이 있습니다. 광목 천이 있어서 이쪽에 여자 성도님들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다 트여서 그냥 이렇게 봅니다만 여자 성도님들은 설교자 목사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제스처를 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구분된, 그래서 기역자 교회,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바뀌어서 그렇게 짓기는 좀 어렵다. 작은 방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랑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교회들은 가운데다가 광목천으로 쭉 커튼을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쭉 그것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볼 때 오른쪽은 남자 성도님들이 앉고 왼쪽은 여자 성도님들이 앉아서 남녀가 섞여서 앉을 수 없도록 그렇게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녀 구별 없이 뒤엉켜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한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막 한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것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지만 전통적인 유교의 그러한 그 바탕에서 남녀의 엄격한 구별,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화로 들어왔던 것이고, 이게 점차 이제 사라져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앉고 싶은데 앉아서 섞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앞에서 쭉 봤듯이 베드로도 제일 앞서고 제일 깨어있는 사람 같은데도 아주 높은 편견의 장벽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앞에 10장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또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그들이 아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요? 하고 모교회 가장 본산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유대교 속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도는 아니고, 그때는 개신교도는 15, 16세기에 생긴 거니까 그 당시에 예수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그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속에는 유대교적인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신앙의 뿌리가 매우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타락된 것이고 하는 부분을 성경의 진리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전통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또는 제사의식으로 준 것으로 여러 가지 구분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율법이니까 하면서 무조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난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절이죠.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무슨 해괴한 일이야? 라는 것이 이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나 그들의 오랜 풍습에 의해서도 무할례자와 할례자는 상대를 하고 교제를 해서 어울리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인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될 만한 소리냐?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철저히 이 복음이 선민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니 이방인 그런 사람들 그들 표현은 그런 것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게 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라는 게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의 사도들과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이장에서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비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성경들이 되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편견이나 또는 오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게 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부와 이방인 교회 이런 것이 이제 딱 갈라져 버리는 완전히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였죠. 많은 교회들이 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더 편이 많아지고 더 잘 갈라지는 거잖아요. 보수적일수록 자기들의 틀에 강하고 이래야 되는 거다. 이게 맞아. 저건 틀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교회도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나쁜 현상들을 우리가 낳게 되는 걸 봅니다. 편견의 오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설명하자.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어떠십니까? 소통이 잘 되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젊어서부터도 알잖아. 사랑해라고 자꾸 물어보고 물론 그건 또 다른 면도 그것을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는
청각적인 또 그런 단어들의 또 기쁨도 있긴 하죠.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수록 서로 냉랭해지고 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부딪히게 될 때, 아이고, 뭐, 알아서 다 알겠지, 뭐. 이러고 넘어간 것들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묻고, 차근차근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 소설 쓴 것을 막 내놓고 윽박지른다거나 소리 질러버린다거나 그러면 문제 해결은 점차 더 어려워지겠죠. 베드로는 이게 수석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고 상황을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11장에 또 이것을 반복, 요약,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뭐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오랜 전통에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낮 12시에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보게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역시 그때 무슨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건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안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에 그런 것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불신의 언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의 의라든가 자기의 뭔가의 신앙생활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을 뭔가 갖고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속되다는 것은 여기서 부정한 음식들을 이야기하죠. 그 보자기에는 전부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음식들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깨끗하지 아니한 것,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코셔 인증되지 않은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이야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 미국의 뭐 포도주 이런 것도 코셔라고 찍힌 것들이 있습니다. 6월절 우리 그 주의 만찬 예배할 때 한동안 썼던 그 포도주 그것이 코셔라고 찍혀 있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만찬에 썼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그 모든 과정을 검증해서 이건 율법적으로 합당하게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다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우리나라 뭐 친환경 인증 마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코셔 마크가 있는 것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셔 마크가 없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족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는 먹을 수 있는데 소를 목매달아서 죽였다. 그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목매달아 죽이지 마라. 피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은 코셔 마크가 없는 것이라 그런 것은 내가 손도 안 댔습니다 하는 것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실제 그랬으니까 그 말했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못 먹을 거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네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기준이 뭐냐? 성경 9절에 있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거죠, 그게. 그 9절이 무슨 대상으로 전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한 말이냐 이런 문맥이 9절 자체나 단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놓쳐버리고 외우고 있는 9절 하나, 두 개 이것을 들이대서 자꾸 남을 비난한다거나 내 신앙은 바르고 다른 사람 틀렸다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써먹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판단자, 재판장인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기준자야?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 앞뒤에 누구한테 하고 여튼 똑같은 율법이라도 이것이 제사 규정에서의 그들이 당시에 하는 건지 광야 그 지역에서의 어떤 유랑생활의 특징 가운데서 주어진 특별한 상황의 이야기인지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지 이런 것이 잘 분별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칼을 아무데나 휘둘러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소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면 내가 헷가다 갈 수도 있고 내가 배고프다 보니까 그때 시장기가 돌아가지고 몽롱했나 봐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3번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3번은 성경에서 뭐 완전하고 확실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내가 똑똑히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 성도들에게 그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조곤조곤 우리가 대화를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냥 어떤 결과만을 듣고 나서 아니 네가 그래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열받아가지고 있으면 뭐 말하려고 하면 변명하지 마 뭐 하고 전에도 그랬잖아 뭐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 버릴 수 있겠죠. 어떤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참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한 이들의 증언을 받으라. 11절에부터 보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6 형제는 누구지? 잘 모릅니다. 6명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그 의견은 크게 한 2가지가 있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내용을 얼른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욥바 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6명도 함께 따라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그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좀 더 그 설득력 있는 성경학자들의 또 이야기에 따르면 11절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 측, 이제 욥바 측에서 같이 따라간 사람이 한 3명이 있어서 그래서 6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욥바 교회에서 3명이 따라갔다고 할 수도 있고 6명이 따라갔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3대3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결국 비중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보기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10장 23절에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제들도 어떤 복수로 나와 있는데 개역 지난번에 한글판에는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한 2-3명 정도 형제가 함께 갔다라고 거기서는 두어 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답은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아마 이것은 사본의 문제일 거예요.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 우리가 주로 했던 사본과 개역 개정판은 조금 그것을 보완해서 더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조금 틀려요. 다른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큰아들이 안 가버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아버지 말대로 갔다. 라는 게 전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이라는 큰아들이 안 가겠어 했다가 갔고 둘째 아들이 갈래요 했다가 안 가버렸다. 이렇게 바꿔져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뭐 영어 성경이든 다른 여러 성경에도 거의 반반 되는데 더 많은 고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또 그 분량, 양적으로든 시기적으로든 오래된 사본은 조금 우리가 덜 이해되도록 논리적으로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은데 큰 아들이 안 가겠어 하다가 갔고 둘째는 가겠어 하다가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성경 번역본의 고대 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옛날 게 좀 더 맞고 논리적으로 그래야 이게 유대인은 예 할게요 하고 주님 잘 믿는 척 하다가 우리 예수를 죽였고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데 하고 안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주님하고 믿었다. 그게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을 해버리면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것을 다시 말은 덜 되는 것 같은데 틀렸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성경 본문, 이걸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본문 비평, 하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본문 비평에서 그래도 원래 해석은 둘째 문제고 사본에 있는 더 신뢰할 만한 것을 따라야 된다 해서 바꾼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쨌든 그런 차이로 여기는 두어 명이라고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제들, 그래서 그런 점도 그런 사본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아마 욥바 쪽에 3명이고 고넬료 쪽에 가이사랴 쪽 3명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문제가 잘 쉽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설명을 잘 했다고 해서 에이 변명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에서 골치 아픈 일 당했을 때 설명을 잘한다고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확실한 증인들이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히 성립되면 훨씬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쪽의 증인들 말만 갖고는 곤란한데 이 가이사랴 고넬료 측의 그 증인과 욥바 쪽의 증인들이 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갖고 이런 사실이 똑같아요. 욥바 우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되는데 했는데 와서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됐어요.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훨씬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만 주님 앞에서 바르면 되지 뭐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위험한 그러한 자세가 되겠죠. 너무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 그런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동역을 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설명도 잘하고 여러 증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또 다른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싸우겠어요? 교회에서 고소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리라.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 가서라도 풀리리라.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17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버렸다는데, 성령의 충만을 내렸다는데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었겠어? 내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 전한 것이 그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건데 하나님 하신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그 구체적인 것이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전에 하셨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 퍼뜩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 성령의 그 충만이 임할 수 있어? 우리하고 어찌 유대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 이거 말이 돼? 나도 못 믿었는데 이런 현상도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지?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 침례자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비로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앞에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따라가라 했고 15절에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감동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되 또는 증인들이 있으면 증언을 하되 그것 이상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네요 하고 일단 물러서면서 원망하고 싸우지 말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그 성경이 강조하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10장, 11장에 다시 그 오해를 푸는 문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했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가 사도도 별로 아니네, 기네, 시비가 많은데 우리랑 다니지도 않은 게 뭔 그냥 뭐 환상 중에 뭘 어쩌고 뭐 말 타고 가는데 어떻게 뭐 비치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고, 따라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알아먹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쩌고 하면 웃기고 있네. 그거 제껴서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대로 각자 가버리고, 유대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없어져 버릴 텐데,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네? 그것이 됐고, 딱 이걸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그 탄탄해진 그 이방인 선교의 길을 가속도로 붙여서 달려가게 됐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 갖고 10장,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은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것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성,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공격하는 여당, 야당, 위험한 사람들이죠. 모든 문제의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새 그 상담 거기에 보니까 막 결혼 지옥인가 막 이런 게 있대요. 오은영 씨가 상담을 해서, 근데 마음에 든 것도 있고 또는 안 든 것도 있고, 별로 성서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또는 뭐 그 일반 계시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도 또 많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러대요. 그래서 막 그 김승현 거기 뭐 탤런트인가요? 뭐 거기 부모가 나와서 하는데 막 대판 싸우고 막 뭘 던지고 막 뭘 하던데, 야 이거 좀 쇼하는 거 아니야? 설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그런 과한 데들이 있더만요. 결혼 지옥이다. 근데 뭐 대부분은 또 있는 거겠지만 텔레비 그런 거는 조금 설정도 많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보나요? 언론을 너무 순진하게만 보면 안 돼요. 편집이라든가 많은 과정 등을 통해서 본래 그런 것과 또 다르게 이래야 시청률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거기도 보니까 그 외국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결혼 뭐 그 요새는 잘 안 봐서 잊어먹었네요 제목을. 그 다문화 가정들 그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해서 뭐 EBS에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그 뭐 PD가 섭외를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상당히 갈등이 심한 그런 형상을, 그런 걸 설정을 해서 막 그렇게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살면서 뭐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잘
이해하려고 해서 그 며느리네 그 나라에 같이 이제 친정에 가서 뭐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미안해 어쩌고 울면서 해결하고 뭐 주로 오는 뭐 그런 그 스토리잖아요. 우리 집사님 보고 그걸 하라고. 그래서 뭐 근데 둘이 사이가 좋고 별로 싸우지도 않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뭐 사소한 갈등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 뭔가 이런 거리가 될 만한 그렇게 해서 막 서로 막 꼭 깨질 가정처럼 만들어 갖고 둘이 친정에 가서 며느리가 네가 시어머니가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뭐 미안하다. 어머님 제가 뭐 이해를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막 둘이 울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의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안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안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편집이나 프로그램은 이제 시청률을 올려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런 건 별로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또 악마적 편집 또는 그런 의도한 안 좋은 것도 있긴 하고 다는 물론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이 회복되는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순진하게 다 하셔도 좋고 또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또 보셔도 좋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만은. 네. 어떤 문제가 이제 터지고 잘못되고 또는 오해가 풀리면 거기에서 바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부싸움에서나 또는 자녀로 막 혼내고 한참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또는 내가 오버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안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해버리고 혹시 지내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5분 안에 해결해라. 알았으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아이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식으로 몰아붙여 옛날에 한번 했었던 일을 또 여기다가 또 냉동했는 거 해동시켜가지고 또 거기다 붙여갖고 또 속을 긁거나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도록 바로 알다. 여보 내가 좀 착각했네. 내가 아까 성질나서 뭐 하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나쳤어. 여보 미안해. 아들아, 내가 오늘 좀 뭐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그 모습 보니까 내가 그냥 아주 속상해갖고 이랬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도 때로는 참 이렇게 실수를 하네. 이 나이 들어서는 좀 안 그래야 될 텐데 지금도 이러니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빠 용서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아빠가 용서해줘 이런 단어를 쓰니까 놀래갖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녀에게도 미안하고 잘못한 거 인정되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아빠가 그건 잘못했다. 아빠가 착각했어. 아빠가 오늘 다른 일로 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너한테 이렇게 튀어나왔다. 참 아직도 내가 이러네. 참 미안해.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면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1시간을 넘기지 말자. 5분 안에 되도록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감정은 안 되고 씩씩거리고 막 무안하고 교차되는 거고 또 조금 지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해결하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뭐 우리 부부는 늘 그래.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앞으로 또 그렇게 안 해. 뭐 이런 식 말고 여보 참 내가 안 그러는데도 아직도 이 나이 돼서도 또 그래.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손잡고 기도도 하고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경험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성숙하고 그래서 결국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만 평강과 기쁨과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조금 거끄러운 불편한 것이 생각나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안에 해결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부부간에 오래 지나서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영 찜찜한 뭐 마음속에 영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보 그때 내가 그랬는데 계속 그것이 마음에 남네요. 오늘 설교 듣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당신한테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네요. 여보 미안해.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에게도 동일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